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여섯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12절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랐습니다.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또 봄에 13절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것에 대한 지명에 관한 여러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인가 했을 때 무깃도가 될 것이다. 무깃도는 산악 지역이 아니고 평지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아마겟돈이 여러 지명에 관해서 그곳이 어디일까 하는데요. 여기 보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고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 새 더러운 영은 삼위일체를 흉내낸 거짓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거짓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속이는 영인 것이죠.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그러니까 그들도 삼위일체를 흉내내면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요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홀랑 넘어가는 거죠. 마치 하나님인 양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왕들이 그 졸개 노릇을 하면서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모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짐승에게 용에게 경배하고 절한 자들이 동일한 날 한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할 때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 경배하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도둑같이 올 것이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는 잠을 잘 때에는 옷을 완전히 탈의한 상태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음란한 상태를 표현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잠을 잤던 습관 때문에 갑자기 도둑같이 온다. 누군가 손님이 급하게 왔을 때 옷을 아무것도 입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깨어있다는 표현은 언제든지
신랑 되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깨어 있어야 한다. 당시 고대 근동의 취침 문화 가운데 옷을 완전히 탈의한 상태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누군가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면 부끄러움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재림이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복을 입고 있어야, 벌거벗지 않고 있어야,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항상 옷을 입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심판의 때가 언젠가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인데 준비가 안 돼 있고, 즉 마음의 태도가 언제 올지 그냥 우리는 오늘을 즐기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 부끄러운 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도둑같이 임하시지만 언제 올 줄 모르지만 깨어 있어야 한다. 1세기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갖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마겟돈의 전쟁은 하늘 군대와 이 땅의 악한 거짓 영들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거기에 경배한 그 무리들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수고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즉 깨어있는 자들은 그날 칭찬과 상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가 임할지 아닐지 신뢰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 이적을 쫓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삼위일체를 흉내낸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서 그들을 경배한 자들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이 저기에서 여기에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말할 것이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 곳에 마음을 빼앗기죠. 그것이 하나님인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는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 보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삼위일체, 거짓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이적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따라서 우리가 경배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와 같이 이적과 기적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인 것이죠. 진리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시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이 우리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쏟을 때 그와 같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심판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큰 성이 갈라지고,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될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자, 힘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권력자들은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강성했다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러니까 한 달란트나 되는 무게 우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큰 성 바벨론도, 큰 성도 다 지진으로 없어지고 또 우박으로 인하여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진노의 큰 포도틀, 거기에 아주 그 포도주잔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강성한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또 힘 있는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보면 짐승이요, 이렇게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 용, 짐승, 거짓 선지자, 큰 성 바벨론, 아무리 그들이 강대하고 하나님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진멸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자리에 놓여 있게 될 것일까?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낸 믿음의 무리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를 통해서 큰 성 바벨론에게 가장 큰 진노의 포도주잔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재앙이 큼으로 인해서 하나님 비방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짐승의 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가 돼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견뎌내고 믿음으로 자신의 순결을 지켜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즉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 서서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쫓아 오늘도 믿음과 말씀을 지켜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지키는 것이 말세의 심판을 지켜낼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말씀으로 미혹과 유혹의 자리에서 이겨내는 것이 말세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신자답게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단호하게 말씀으로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답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을 신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